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유럽인들이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가? 대강절 4주 동안 유럽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4주간을 어떻게 영성 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우리는 그날을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고 성탄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는지,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물리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이 말씀은 우리 성경에는 단수로 나오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나님들이라고 나옵니다. 복수로 나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라라는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태초에 계셨던 분이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던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로고스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칭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기 때문에. 로고스라는 뜻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말씀이다, 로고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고,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기에서도 복수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자신들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은 인간입니다. 인간 외에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를 위해서 장례식을 해주고 개를 위해서 제를 드려주는 최근의 일들은 정말로 없어져야 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그저 이 땅에 존재하다가 소멸되는 존재로 끝납니다. 동물들의 혼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소멸되는 존재로 끝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동물이 차라리 더 낫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이 지옥에 들어간다는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바에는 차라리 동물의 혼처럼 이 땅에 살다가 소멸되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원성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합니다. 동물의 혼이나 식물의 혼은 살아있는 동안에 존재하다가 소멸되고 없어지지만 사람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혼이 지옥 들어간다면 차라리 동물의 혼이 낫다 이겁니다. 존재하다가 소멸되면 끝나니까.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끔찍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성도임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누가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셨습니까?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셔서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보니까,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셨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이전에 그분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영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래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감히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다 모든 중생들이, 모든 죄인들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보고 만지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것은 바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양대로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만지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거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기업 상품으로 만드는 회사가 대교라는 회사입니다. 눈높이 아시죠? 어린이 학습지 한때 유명했잖아요. 눈높이. 우리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두렵고 떨리는 분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동물조차도 시내산에 접근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다 죽을 것이다.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눈높이라 그래요. 내 높이에 맞춰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 정말 기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정말 안타깝고 가슴을 치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 요한복음 1장을 읽다 보면 우리가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지존하시는 하나님, 감히 누구도 그 영광에 이를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 오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말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왔습니다. 어둠 가운데 왔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비극적인 인간의 모습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담겨져 있어요.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이 영광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 느낌을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받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1장은 또 다른 불행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이냐 그래요. 네가 하나님이냐?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대로 오면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들 가운데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기록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답답할 일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인간사의 하나의 모습입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안 듣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둠에 있습니다. 이 불행한 일들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빛이 어둠에 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임마누엘. 친히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비하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수치입니다. 수치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제한적이고 공간적인 그 몸을 입어야만 되었습니다. 고통을 받는 그러한 몸을 입어야만 되었습니다.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나라에서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는 나라로 오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날입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고 어떤 길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피의 길을 열어야만이, 피로 죄를 씻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구리뱀을 들었잖아요. 뱀을 들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도 들려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작점이 어디냐?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서 10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아이로 자라셔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날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섬기면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 내어서 피 흘리시고 육신을 다 찢기십니다. 그분에게는 수치요, 더러움이요, 모욕이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죄 씻음의 길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에스케노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막이나 장막 안에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거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할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광야에서 함께 할 때, 거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낮의 해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현지 광야에 안 가봐서 그러지, 네게브 사막에 가서 여러분 한여름에 한번 여러분의 몸을 태양에 노출시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는가에 대한 생각이 저절로 날 수밖에 없답니다. 저도 안 가봐서 그 체험을 못했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뜨거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용어로서는,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해가 자기 백성들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르셔서 그 백성들이 낮에 그 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서늘한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밤에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여러분, 사막이라는 곳은 낮에 뜨겁지만 밤에는 무척이나 춥습니다. 영상의 기온이 영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는 그 구름 기둥이, 낮에 보았던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바뀝니다. 그 불기둥을 통해서 뭐 하십니까?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체온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생활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기록하는 모세는 지난날 광야의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의복이나 너희들의 신발이나 너희들의 입에서 한 번이라도 일용할 양식을 금한 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너희들의 옷을 해한 적이 있고 너희들의 신발이 다 헤어져서 못 신을 정도로 그렇게 된 적이 있더냐라고 도리어 반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그 백성들에게. 이게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거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느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할 때 그 백성들이 안전하고 평안했습니다. 오늘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평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평안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불안하고 근심스럽고 아이고 올 한 해도 다 지나갔네.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할꼬? 또한 내 몸에 좀 건강에 좀 문제가 생기면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해가 지나갈 수 있도록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좋을 때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우리는 고난을 주면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원망을 합니까? 그런데 원망 중에서 하나님이 참지 않는 원망이 있습니다. 어떤 원망일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부터 원망을 하죠? 애굽에서부터 원망을 해요. 계속 원망을 해요. 그런데 그 원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원망에 따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은혜만 줬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원망을 하는데 그 원망이 그들의 일생을 완전히 어떻게 만들어놔요? 불행하게 만들어놔요. 가나안 땅에 관한 문제였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지라도 이 땅을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내 비림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그래? 너희들이 나를 못 믿는다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어라. 죽어라. 너희들이 나를 못 믿는다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도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가요? 뭐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거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뭔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뭐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광야의 그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이 내 인생도 이끄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이제까지 함께 했잖아요. 이제까지 그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무시합니다. 홍해 앞에서 애굽의 외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와서 다 물에 빠져 수장시키려고 그러냐?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할 때에 그때에는 하나님이 참지를 않으셨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라. 그래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데리고 들어갑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탄 한 절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현상들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불행하다고 여기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내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왕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갑자기 두 왕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베들레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이고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권력과 탐욕에 물들어 있는 왕이었습니다. 자, 이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왕이 베들레헴에 오신 평화의 왕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분에게로 달려가서 무릎 꿇고 그분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하는 게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라마라는 그 지방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다 살해합니다. 잔인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왕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기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누려왔던 권력의 그 기득권을 이제 평화의 왕이 왔기 때문에 빼앗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평화의 왕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군인들을 보내서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왕입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세계 정세를 한번 보십시오. 러시아나 미국이나 기타 여러 국가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권력욕에 사로잡히면요, 사람을 아무런 가치 없게 봐요. 사람의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이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싸워서라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서라도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는 것은 싸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라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새 생명을 우리가 얻으려면 여러분, 그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싸워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열매입니다. 근데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 싸웁니까? 싸워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라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참으시고 자기를 다 내어주시고 자기 몸에서 흐르는 그 피를 가지고 자기 몸이 찢기는 그 몸을 가지고 도리어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새 양식, 영원한 양식을 먹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 생명에 입은 자,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은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의 왕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다 빼앗아 가지만 만왕의 왕이신, 평화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나에게 내어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왕이 계십니까? 내 안에 어떤 왕이 계십니까?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내 어떤 요구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쩌면 그 요구는 여러분 헤롯이라는 그 왕에게 가서 부탁하는 게 더 빨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이것을 먹고 받아서 영원히 예수님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영존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존해야 돼요. 잘 보존해야 돼요. 예수님은 일반 세상의 신들과 같은 커피 자판기가 아니에요. 누르기만 하면 나오는 그런 자판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필요로 하는 거,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이거 필요하면 다 주십니다. 주시지만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성탄절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분 앞에 서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는 데에 그분의 오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시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우리만 누려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다 이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도 이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면서 영원토록 살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선교해야 됩니다. 이게 힘들다는 겁니다. 왜?
참아야 되니까. 기다려야 되니까. 인내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참으셨고 인내하셨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얻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얻으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시민 작가 아시죠? 유시민 작가가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가끔 TV에 나와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장면을 봐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는데 뭐냐면 부딪히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하고 자꾸 만남의 횟수를 줄이라는 거예요. 부딪히면 여러분 부딪힐수록 만남이라는 이 마찰면이 많으면 뭐 하는 거예요? 상처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찰면을 줄이라는 거예요. 마찰면을 줄이면 그만큼 상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그러한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 삶이 꼭 그렇게 살 수만은 없어요. 왜 그러냐? 일단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아내와 서로 마찰을 합니다. 이 마찰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상처를 가져옵니다. 마찰이 많을수록 상처가 됩니다.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서 그저 인간들 내려보면서 인간이 요구하는 거 적당히 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라고 그러고 얼마든지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슬람이 믿는 알라, 저 불교가 믿는 어떤 석가, 여러분 기타 종교들이 찾는 그런 교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부딪혔습니다. 우리와 밀접하게 맞대고 이 밀접하는 부분을 맞대고 뭐 하셨습니까? 상처를 받으셨어요. 상처를 받을 대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상처까지 받아요? 십자가에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자기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백성이 십자가에 메시아를 못 박아 죽여요. 근데 그 상처를 받음에도 그 상처를 통해서 흘러나온 피를 통하여 그 찢기신 몸을 통해서 도리어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자들을 살리시고 그 상처 주는 자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상처 주는 자를 온전케 하는 이 은혜를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상처 주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한 대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새 생명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할수록 상처가 옵니다. 만날수록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견디고 이기면, 여러분 참으면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상처의 사랑이 나에게 도리어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변화가 되게 하고 감동이 되게 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신비로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근원음입니다. 상처가 없는 곳에서, 죽음이 없는 곳에서, 고통이 없는 곳에서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뭐 하도록 오십니까? 이 복잡한 세상에.
거기에 계시면 천군 천사에게 영광 받으시고 이미 천국 간 성도들에게 영광 받으시면서 영원토록 하나님 하시면서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면 살 수 있는데 뭐하러 이 땅에 오십니까? 이 죽음의 세상, 고통의 세상, 싸우는 세상, 분쟁의 세상에 뭐하러 오십니까?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이 분쟁 속에 싸움 속에 살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소유하고 있지 못하는 그 영원한 평안과 그 안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에서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역사 밖에서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하루 지내는 걸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여러분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면서 눈물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내려오는 구전에 의하면 요한 1서를 눈물로 썼다 그럽니다. 그 눈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영존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과 함께 거하시고 인간과 함께 여러분 사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은혜가 성탄절을 통해서 이 시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